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제가 14절 먼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섰으니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노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18절 같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저희들이 하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구주 탄생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소망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격려와 객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옆에 자고 계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 나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 훨씬 낫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하나의 휴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 땅에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저버리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성탄절을 휴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 성탄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하면 보통 무슨 생각합니까? 기적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또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혹간 우리 주변에서 어쩌다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성탄 때에 보여준 성탄의 기적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매년 모셔드리는 자에게 새로운 이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믿으세요? 그저 우리가 성탄 선물을 나눠주고 또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로서 휴일을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오늘 보면 자 1장 14절에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탄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얘기하면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그 본질을 가지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피조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야말로 성탄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의 피조물의 모습인 인간으로 오게 하신 것은 이건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성탄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흘러오면서 예수에 대한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부정하든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주셨어요? 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자, 성탄의 기적이 왜 중요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심판받고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메시아는 안 오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성탄의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차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바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미 하나님 계획 가운데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셨습니까? 왜 몇 사람밖에 아멘 안 해요? 다른 분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신 겁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건성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참에 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오늘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탄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소망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절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과거 구약시대에 물론 어쩌다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마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지은 우리 인간, 불완전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는 순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우사가 그 수레를 소가 끌고 가는 언약궤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흔들리니까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언약궤 잡는 순간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가 위급한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스랍들이 천사들이 꽉 차면서 하나님 영광 같은 그 앞에 부정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설 수 있냐 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기적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말도 되고 거처를 여기다 정했다는 말도 되고 지금 여기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처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헬라 말로 따지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계시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빌립은 묻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봤다고 한다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봤고 만났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처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만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심지어 회사의 큰 대기업의 회장을 만나는데 힘들잖아요. 쉽게 됩니까? 그냥 찾아가서 됩니까? 안 돼요. 어포인트먼트 해야 돼. 의사도 어포인트먼트 해야 만나요. 그냥 안 만나줘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시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정해 준 곳, 특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성소에 가서야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Anytime. 아침이든 저녁이든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버스 아니든 내가 운전한 중이든 언제고 어디고 내가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수시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리를 놓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세 번째 기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장 14절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빛이 충만하다 할 때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거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은혜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뭔가 자격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야 하고 아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생존 경쟁이 핏바람 나게 펼쳐지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로 되어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진리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담감이 생기죠. 내가 못 지키는데.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는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혜,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이 주는 또 다른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심령에 이 성탄의 기적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또한 늘 값없이 거저받는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로 우리의 삶이 자유해지는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122장